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민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랍비에게 찾아왔어요.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그를 제자로 삼을 만한지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한 사람은 깨끗했습니다. 나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랍비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제자는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얼굴을 씻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탈락이에요. 왜냐면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 얼굴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깨끗하겠구나 싶어서 씻으러 가지 않고,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았는데 얼굴이 지저분해요. 내 얼굴도 저렇게 지저분하겠구나 싶어서 얼굴을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다시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시 테스트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자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똑같은 문제를 내리는 거예요. 랍비가.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 씻으러 갑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탈락입니다. 왜 탈락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를 아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얼굴이 더러울 줄 알고 씻으러 먼저 가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얼굴이 더러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씻으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어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어느 우리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깊게. 정말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내 기준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많이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기 외에는 다 그 기준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는 하나님의 판단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답으로 오늘 들었다고, 자기가 전에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심하게 싸웠대요. 심하게 싸우고 교회가 분리되어졌는데, 그때 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잣대를 가지고 서로가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판단은 자기만 하면 돼요.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부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판단 잣대 기준이,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이. 물론 이 두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되죠. 믿음이 좋고 오늘날로 보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히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만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편 내 편으로 이제 분열되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오픈을 합니다.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고, 오늘날로 보면 가정교회로 출발한 거죠.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도 여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됐어요. 여성 성격적인 교회. 더군다나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여성들이 많은 활동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를 다 보장을 해요.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자유껏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마게도냐에 있었고, 또 모계성을 따랐어요. 오늘날 우리는 부계성을 따르잖아요. 요즘 이제 미혼모에 대해서는 이제 모계성을 따르도록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부계 사회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는 모계 사회입니다. 또 여성의 개인 재산을 인정을 해줬어요. 다른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성의 개인 재산을 인정해줬고,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기념비를 써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잘했다, 기념비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여성들이 주도적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감정적으로 잘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 있던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부상조가 잘 되고 서로 협력하는 일이 잘 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읍니다.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에게 갖다 주었어요. 섬기는 거. 이런 일을 잘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 이런 적잖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아마 이 여성들에 의해서 파벌이 생기고 또 서로 양보 없이 맞서서 주도권 경쟁을 심하게 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거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주석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런 거 오늘날로 보면 한 번 밀리면 끝이다. 밀리면 끝이다. 밀리면 안 된다. 아마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정치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밀리면 끝이다. 밀리지 않아야 된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치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시기 질투의 죄는 아주 오래된 뿌리죠. 가령 악이나 선이나 하는 것은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이게 악이다, 이게 선한 것이다, 구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선한 곳까지 침투를 합니다. 악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시기와 질투는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 가운데 가장 고등 시험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하게 살면 되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심지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시기와 질투는 찾아옵니다.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게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아주 뿌리 깊은 죄이고 무서운 시험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이 교회를 상황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떠나고 순두개를 떠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교회라고 했어요. 거기에 따른 분쟁이 있었고 또 성도들이 나누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왜 쓰게 됐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해줬잖아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서 있는데 나를 섬기려고 이렇게 물질을 보내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와 기쁨의 내용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 귀한 헌금을 받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데 거기에 비판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자리잖아요. 칭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판단을 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굳이 아픈 데를 찔려서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따지려고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암시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좀 돌려서 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어느 극장에서 음악회가 열렸어요. 보통 이렇게 콘서트라든지 큰 음악회, 클래식한 음악회에 가면 모자를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마주 오기 전에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이루어질 스케줄을 설명하고 또 소개를 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한 분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좀 점잖으신 분 같은데 모자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모자를 벗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을 들여서 와 있는데 이 음악회에 와 있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극장에서는 오늘만큼은 연세 드신 분이 모자를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모자를 벗으라는 건 줄 알고 얼른 모자를 벗었어요. 돌려 하는 방법이죠. 돌려서 쓰는 방법, 직접적으로 쓰는 방법을 지금 택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돌려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책망하는 내용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면류관이요 또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행여라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그들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막 책망하고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2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4장에 와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앞에서 내가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었겠지. 그래서 4장에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어라. 왜 하나가 못되게 둘이 싸우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다오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걸 가리려고 해요. 판단이죠. 누가 잘해서 이런 문제가, 누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거기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정말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우리가 쉽게 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는 어지럽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이것이 그게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반반씩 책임이다.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혹은 내가 그에게 그가 잘못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문제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도 내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자꾸만 안 좋은 말을 한다면 그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문제도 나에게 있는 것이죠. 화해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를 설득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뭔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조금 잘했다 뭐 이런 것을 가리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고요. 하나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이 있어요. 요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분쟁의 양대 산맥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둘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교회의 처음 신자에 루디아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소천했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은퇴해서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뒤로 물러나 있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걸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때의 시기가 루디아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로 본다면 이게 루디아라든지 순두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게 별명일 것인데 루디아의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몰라요. 다만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만약에 루디아라고 한다면 그게 루디아는 먼저 와서 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고 개척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출발을 하는 걸 엄청나게 헌신을 했죠. 그런데 그 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도 뭐 의도는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류 비주류가 된 거죠. 주도권 경쟁을 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충고 가운데서 하나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 사업을 같이 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떤 물리적인 것, 사회학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심령이 왜냐하면 앞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의 고삐를 좀 조여매라. 마음의 고삐를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말을 의도가 그래요. 내가 교명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높아져서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을 좀 이 고삐를 조여매라. 마치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먹어야지 한다고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I love you, you love me 이렇게 한다고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라는 게 필요하죠.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옛날 부부들은요, 부부간에 서로 그냥 닭 소보듯 그렇게 살았대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에 관심이 있냐면 집안, 우리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둘 사이에 난 이 자녀가 두 사람을 묶어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다르게 설명하면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부라고 하는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직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럼 하나가 되기 쉬운 거예요. 주 안에서. 수평적이가 아니라 수직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두 사람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수직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리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견해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해 차이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 다른데 견해차가 없지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견해차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런 견해차를 설득하려고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이러면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교제라는 게요. 부모 형제를 가까이 지내지는 않잖아요. 가까이 늘 뵙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깝긴 한데 늘 자주 뵙지는 않잖아요. 오늘 성도를 보는 것처럼 자주 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뵙니다만 2달이나 3달에 한 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뿐이니까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세상 직장은 일로 만난 사이지만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도해 주잖아요. 이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사업관계니 동창이니 이해관계니 여러분 어떻게 이 관계 우리와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모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관계예요. 이러한 관계야말로 가장 유대적인 관계이고 끊을 수 없는 관계이죠. 그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들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여기 아마 두 지도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보는 거겠죠. 멍에를 같이 한다고 하는 말은 협력자라고 하는 말이고 부부관계에도 쓸 때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멍에를 같이 했다고 하는 말은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간다는 논을 갈 때 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소가 쟁기질 하지는 않죠. 과거에는 소가 쟁기질했어도 두 마리가 쟁기질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쟁기질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소가 겉으로 볼 때는 쟁기질 안 할 때는요, 천천히 가잖아요. 어슬렁어슬렁 가잖아요. 그런데 쟁기만 매우면 멍에만 딱 거는 순간 얼마나 빨리 가는 줄 몰라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끝내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빨리 가. 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는 제가 쟁기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줄을 맞춰갖고, 잘 쟁기질을 해서 잘 갈아야 되는데, 잘 가는 게 아니라, 어디는 안 가는 거,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쟁기질이 참 어려워요.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두 마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같은 하나의 멍에를 메고, 쟁기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소를 툭 치면, 이게 오른쪽 소가 이쪽 좀 천천히 가면서 이쪽 소가 빨리 가야 되는 거고, 이쪽 소를 치면 이쪽으로 틀면서 이쪽 소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번갈아가면서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고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참 쉽지 않은 관계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동역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게 마치 이런 게 아닙니다. 멍에를 같이 내는 거. 그러다 보면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이러다 보면 귀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적당히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관계이지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의 거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거죠. 같이 같은 멍에를 메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도들은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합쳤어요. 전에 힘을 합쳐서, 그리고 그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강철 부대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부대가 쭉 나와요. 공수부대도 나오고, 해병대도 나와요. SS, 또 EDT도 나와갖고, 여러 가지로 사격도 하고, 무슨 행군도 하고, 심지어 구보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우승하느냐 이런 걸 하는 건데, 근데 이들의 관계가 4명인데요. 4명씩 한 조가 이루어졌는데 같은 부대인 거잖아요. 같은 부대원들 혹은 전역한 사람들인 건데, 그들이 아주 이 관계가 정말 끈끈해요. 왜 가능한가 하면 같은 부대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육사단을 전역했는데요. 육사단이 이 별이 청색 별이 그냥 일반 별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6각으로 된 별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다 이 별만 봐도 반가워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별을 막 달고 이 사람 보면 반가워요.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몇 년 되냐? 몇 대 되냐? 묻고 싶어요. 이게 군대를 갔다 온 전우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 이 강철부대의 4사람들은요, 같은 시기에 군대 생활한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정말 끈끈해요. 전우회가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게 뻘에서 보트를 놔두고 이동하는데 발이 막 허리까지 힘줘 빠지고 이래요. 지쳐갖고는 분장도 못하고 이 뻘을 빠져갖고는 지쳐있는데 그걸 못 가니까 그 한 사람을 보트에다 싣고 끌고 가더라고요. 분장이 힘들면 분장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지만, 건축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질 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도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희생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또 그 어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전우인 거죠, 마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도록 한 전우들인 거예요. 그런 같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 자. 그러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 그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어.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게 하나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후세에도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아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평탄하게 무조건 되어지진 않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도움으로 같은 이야기를, 같은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보니까 3절에서 도우라, 돕고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한번 보면 나와 공예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그 레몬도와 나 그리고 다른 노련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힘쓴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도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서서 일을 이동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건데 왜 도우라고 말하는 거냐 할 때 그들은 다른 노련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우십시오. 여러분 서로 도우려고 하면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그래서 발목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앞에서 인도한다. 그럼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좀 도와서 저 사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원신된 일꾼인가 노련한 성도인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나하고 생각이 달라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덕이 되는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비판을 위한 비판은 무모한 것입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도울 생각을 해라. 저 사람을 비판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도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라.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부정적인 세계관이라든지 또는 비협력적인 자세라든지 무책임한 판단,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자꾸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부부싸움 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부부싸움을 하면 자꾸 남편이 뭔가를 부시는 거예요.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 거 몸치상은 잘 안 던지잖아요. 좀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던지지.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봐갖고 안 되겠더라는 거죠. 자꾸 던지는가. 나도 한번 던져볼게. 너 하나 던지면 나는 2개 던지고. 그래 하나 던지면 나는 2개 던지고. 그랬더니 몇 번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안 던지더라고요. 자세가 협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 네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봅니다. 3절 끝부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즉, 내 이름도 거기에 있고 그 이름도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함께 천국 가면
만날 사이예요. 오늘 보고 그만둘 사이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한 그 사람도 천국 갈 것이고, 나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잘못된 것 같고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주 예수의 날에는 이라고 있습니다. 심판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거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갈 텐데 설마 그 사람을 또 만나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저희 집사람 오빠 주일 추도식이었는데 천국에 가면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그리운 사람을 만나서 천국이 그리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때 이 땅에서 서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해도 안 받고 얼굴 확 돌리시죠?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얼굴 안 보고 인사 안 받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사람이구나. 천국에서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 기분에 좀 맞지 않느니 맞느니 네 의견이 나쁘니 틀렸다니 이런 말은 좀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이지 틀렸다,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권하는 분명히 판단을 권하는 분명히 없잖아요. 그러니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의견을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제 청년들 제일 젊은 사람들 빼고는 아마 5, 60년 후면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천국 가면 5, 60년 후에는 다 천국 가서 우리 만날 거예요. 거기서 마산중앙교회 출신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만날 사람인데 우리가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처럼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이러면 안 되죠. 저 의견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 같이 동역했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 가서 어떻게 알아요? 같은 이야기 할지. 우리가 그때 2020년에 교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 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천국에 가서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의견이 다르고 서로 이끌어가는 사람에 협력하고 서로 도우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